오늘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보다 크신 하나님, 교회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본심을 요나단을 통하여서 거듭거듭 확인하게 된 다윗은 드디어 도망자의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의 장소로 다윗은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소를 향하게 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베 성소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신의 삶을 말하지는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먹을 것을 조금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성소라고 하는 곳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죠. 먹을 것을 원한다 한다면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상점을 가거나 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소로 향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조금 당황하게 되고 성소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음식인 진설병 그것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 일주일마다 이렇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난, 이미 유통기한이 좀 지났다고 해야 할까요? 좀 기한이 지난 그 진설병이 남아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달라고 다윗이 요청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것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참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을 또 구할 수 없는 장소에서 다윗이 구하게 되는데 또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듯하게 보이는 진설병을 먹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다윗은 그 성소에서 도망자인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무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삶으로 비유하자면 교회에 가서 총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칼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시대에 어느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아니면 성당에 찾아가서 칼이 좀 있냐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총 같은 게 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참으로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성소에서 아히멜렉에게 그것을 요청해요. 그리고 더더욱 이것이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은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는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장수입니다. 그러기에 성소에 무기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쯤은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성소에 가서 무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기라고 할 만한 것이 또한 있었어요. 아히멜렉은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싸울 때 그때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 지금 노베 성소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칼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받아서 먹고 또 성소에서 기념물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 싸움의 어떤 승리의 기념물처럼 보관하고 있던 그런 칼을 갖고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좀 이상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하나님의 그 규칙,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성소에서 진설병을 먹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결론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돼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밀이삭을 베어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 바리새인들의 이 이야기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가 없다고 무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지켜지는 그런 율법과 규정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밀이삭을 베어서 그것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머물고 성전 안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인 장소에서의 종교적인 언어로 국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이 성전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을 제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규정들을 지키고 그러한 날들을 지키고 그러한 율법들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더 좋은 성도가 되거나 바른 신앙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그러한 한 날로만 규정해 놓음으로 나머지 많은 날들을 전혀 신앙적으로 올바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더욱 넓히시고 계세요. 어떤 규정을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어느 한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에서 나타나는 정서가 있다면 그것은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는 다른 말로 하면 여유로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그도 틀릴 수 있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맞으시고 정답이라는 생각 속에서 나의 틀림과 또 그의 오류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또한 인내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교회 또 안식일에 그곳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바로 성전보다 크신 이신 것이죠. 그런 분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자비와 인내가
나타나야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실은 다윗이 먹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소에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 제사장이 아닌 그가 먹습니다. 그것은 그가 성전에 국한되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더 크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러한 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은 훗날 자신의 이러한 이때의 상황들을 시편 34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34편 7절로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성소가 아닌 성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안에서 진설병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역시 주일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에 이어지는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일주일과 모든 평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아니면 어떤 심적으로 아니면 영혼이 세상의 쫓김 속에 도망가듯 살아가야 할 때가 분명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손에 쥐일까? 걱정하지 말고 성전보다 더 크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입히시고 그분이 우리의 빈 손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쥐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삶의 도구가 없을 때, 그럴 때 사람을 찾아가거나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어떤 기회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성전보다 크신, 교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첫 시작을 라마 나요세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망간 것입니다. 오늘 노베 있는 성소에 찾아가서 그의 입을 것과 먹을 것, 그의 손에 쥐어질 것을 찾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도구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또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소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머무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 그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날들을, 평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 언어가 들려오고 예배와 예배 순서들, 전례들, 그런 예전이 있는 곳을 넘어서서 우리의 실질적 삶을 당신의 예배로 받으시고 당신의 성전 안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성전이고 모든 날들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소에만 제한되는 성소의 언어가 아니라 다윗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들판에서의 언어들,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불렀던 그런 골짜기의 언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도전과 모험이 있어야 하는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성소에서 자신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썼던 그 칼을 보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말한 그 이유는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후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모든 광야를 지나고 많은 골짜기를 건널 때마다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칼을 통하여서 이곳도, 지금 자기가 도망치는 이 광야도, 이 골짜기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 칼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에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놓은 문장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것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의존감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이는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는 것과 같다. 갓난아이는 누가 자신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안아 젖을 먹여주는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도 안다. 갓난아이, 말 그대로 갓 태어난 그 아이는 자기가 울 때 자기에게 젖을 먹여주고 자기가 불편하여 울 때 자신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온 존재를 의존하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성이 생기고 또 지식이 생기면서 바로 자기가 모든 것을 의존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엄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존할 때 그 아이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기대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과 또한 그 존재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 사실을 그 갓난아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엄마와 갓난아이의 이런 한 인간 안에서의 이런 의존감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를 알듯이 우리 역시 절대자이신 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건 바로 이런 의존감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점점 더 그분을 의존을 넘어서서 또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어떤 이성, 계산,
어떤 지적인 것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부분이 분명 있기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감 안에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도망자의 삶의 그 첫 시작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그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상황과 형편들을 분별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을 향해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온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달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성소를 향해서 내달려야 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성소에 가면 먹을 것이 있냐? 성소에 가면 내 손에 쥐어질 어떤 도구가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눕고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성소보다 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또 알아가며 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무게중심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만약에 어느 한 믿음의 선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회자에게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뒤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영원, 우리의 모든 희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놓여져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 세워놓은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목회자도 그 어떤 사상과 그 어떠한 이념도 그리고 그 어떠한 인물도 또 그 어떠한 신학과 신비의 체험도 또 그 어떠한 사역과 명분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빼앗아 갔지요. 나는 그때 저 사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 어떤 슬로건, 그 어떤 비전, 그 어떤 핵심 가치, 헌신, 성장과 성숙 그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앞에 이런 도둑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또 내가 따르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면 어떤 신학이 혹시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거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의 말 한마디, 어떤 신학자의 말 한마디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실물을 비추는 거울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제이신 교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필요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바로 성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36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예배당보다, 내가 귀로 듣는 어떤 신학적 지식보다, 내가 마음에 품게 되는 어떤 이념과 사상보다 그 만물보다 크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듯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많이 기울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꽃들은 꽃받침을 통하여서 그 꽃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꽃피기 위해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그분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꽃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 어떤 세상의 지식과 또 어떤 신학들, 아니면 어떤 목회자의 말 한마디, 아니면 어떤 신앙서적의 어떤 가르침, 혹시 그런 것들이 실제이신 또 실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나에게 날마다 다가온다면 그것으로부터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울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먼저이며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이 우리 안에 먼저 필 때 그때 나머지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꽃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떠한 단서도 또 그 어떠한 계기도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당신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내달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란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떠한 사역이든 그 어떤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은 종국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우리의 인생을 더 많이 의존하기 위한 바로 그 단 하나의 목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서 성소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걸음을 내달렸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그분은 성전보다 크시고 교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영혼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시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손에 쥘 도구를 찾아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사울 왕의 그 위협 속에서 성소를 향하여 가장 먼저 도망갔고, 그 성소에서 구할 수 없을 것만 같던 먹을 것을 구하고 구할 수 없을 것만 같던 무기를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성정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날들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우러러 봄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의존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디딤돌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세상 것들에 붙잡히지 않고 만물보다 크신 당신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